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무지막지합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리정돈하고 미사 참석하고 술 담배 끊고 운동하고 드라마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등등 소위 죄 안 짓고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마치 낙원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치아라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사랑 이야기인데 안 되는 결심하지 마시고 가능한 실천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자 되시기를 빕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설에 성묘를 하는데 할아버지 묘는 서울에 있고 할머니 묘는 대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성묘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묘는 서울에 있고 할머니 묘는 대전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할매 유언이다 그랬다잖아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원수사랑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상상은 자기 자신을 천사로, 신데렐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도달을 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인간 본성 안에는 우리 자신들이 인정하기 힘든 모습이 아울러 존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새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자리가 첫걸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쭉쭉쭉. 근데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정말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걸 해봅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고 했어요.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특히 스트레스요. 왜 스트레스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병납니다. 무조건 주세요. 아멘. 제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100살 이상을 살면 가능합니다. 그때는 원수들이 다 죽어버리므로 사랑 때문에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변을 걷고 등산하고 수영하고 술 절제하고 영양제 먹고 스트레스는 무조건 남한테 주면서 100세를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게 원수 사랑입니다.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원수 사랑이에요. 이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서 원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도 미움도 내가 살아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특히 원수를 사랑하면요. 그 원수가 100살 이상 삽니다. 이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경쟁자였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서 잠을 청하게 됐어요. 이때 다윗의 특공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냅다 칼을 목에 꽂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아비사일을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몰래 가져오죠. 이유는 간단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었고 복수는 자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을 인자를 2번 바위에 새긴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법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법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다. 곧 이로써 법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중한 거죠, 법을. 하느님의 법을, 말씀을, 계명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어디까지가 법입니다. 어디까지가 법이죠. 세상 모든 것은요, 예컨대 집이나 땅이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요. 이게 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리사이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원수는 어떠합니까? 원수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원수인지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웃은 축소하고 원수는 확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에 본당 신부 이름 적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남편부터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렇게 쭉쭉쭉.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감정과 관심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울타리를 내가 만들었구나. 아무 근거 없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자기 감정을 판사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 자신의 칼을 신의 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기 경험을 보편화하지 않는 것, 최종적으로 자기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한 인간임을 잊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유언을 남긴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그 할머니야말로 다윗처럼 진정한 원수 사랑을 실천한 분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한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